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아름답고 추한 것이 함께 있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다. 그래서 유하무는 서로 상생하고 어렵고 쉬운 것도 함께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길고 짧은 것도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높고 낮음을 맞추고 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즉 유위의 물건이라고 본다면, 무위의 입장에서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거 말하자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닦는다, 뭐 수도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씁니다만은 편의상 갖다 붙인 말에 지나지 않을 뿐 수행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수행이고 수도하면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따로 보지 마세요. 수행하시고 어디 가서 수도하고 열심히 닦으시면 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일상에 들어있는 생활의 행위일 뿐이지 별 다른 짓거리하고 있어 봐야 그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일상이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상의 모든 길, 생각, 행동, 습관에 의해 사는 모든 것들의 길, 그의 길이 속에 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자들은 그래도 좀 분위기 좋게 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행은 일상을 살아나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의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놓여 있는 나그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길 밖에 내쳐져 있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과연 나라는 이 존재가 한번 제대로 품고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고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요게 좀 난해하죠. 요 놈을 알아가는 것이, 즉 나라는 놈이 어떻게 규명해서 어떻게 규명되어져야 되는가? 요거 난해한 얘기입니다. 그래, 수행이란 외적 존재에 의해서 닦아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이란 내적으로 몰고 들어와서 내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라고 들여다보는 것이 실다운 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냥 여자를 볼 때에 남자는 양기잖아요. 양기. 뻗치는 기운이잖아요. 태양에 뻗치는 힘.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남이야 뭐라고 안에 남자도 그냥 바로 뻗치는 그 기운에 의해서 여자들을 상대하거나 여자를 만나볼 때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 10살 나이부터 80살 노인네까지 전부 다 이쁘면 끝나는 거예요. 즉, 제 눈에 이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한 말을 나는 게 되뇌일 뿐입니다. 10대에서부터 80대, 조금 더 요즘엔 오래 사시니까 90대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 넣어도 그냥 여자는 이쁘면 된다. 이쁘면. 아름답게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냥 제 눈에 안경만 하나 딱 뿅 가버리면 그냥 그 안경 쓴다는 거죠. 나중에 무엇 때문에 얻어맞고 터지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지 눈에 이쁘면 끝난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10대의 여성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달라요. 남들처럼 단순하게 이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사람도 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주고, 또 뭔가 좀 이쁜 것도 필요하고, 남성과 근육질에는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데 직업이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어찌 보면 현명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음기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음기의 입장에서 저 뻗쳐오는 양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거 벌써 여자들은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그냥 정리가 돼. 다 그렇게 또 여자들로서는, 뭘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답을 지금 능력은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볼 때 아무리 험상궂은 사람도 여자들이 말 몇 마디로 탁탁탁 하면 그냥 순한 양이 되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요. 음과 양의 기운을 잘 조절해 쓸 줄 아는데, 남자들은 그냥 뻗치는 양기만 가지고 달라드니까 여자들한테 얻어맞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그런 세상 만들어냈나? 그리고 여자들이 또 의리가 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10개의 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의 끈이, 믿음의 끈이 끊어져도 하나의 끈만이라도 매달려 있으면 그 남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마저도 떨어져 버리면 여자들은 냉정하게 돌아서죠. 그만큼 여자들이 참을성이 있고, 또 자신의 신념, 자신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마음이 걸었던 믿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자들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자신이 끈 하나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랬죠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현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이유로만 살아갈 수 없죠. 아름다운 꽃이 길가에 있으면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서 꽃이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꽃을 보면은 향기를 들여다보는 또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향기 안 따지죠. 그러나 여성들은 그 섬세한 마음으로 꽃의 향기를 먼저 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음적인 관계에서의 말씀합니다. 즉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의 관계에서, 음양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이 천기의 기운이 어느 계절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봄을 살아가는 사람과 여름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을을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은 5월, 6월에 피는 장미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봄에 볼 때의 감성과 여름에 볼 때의 감성과 가을에 볼 때의 감성은 다 다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봄에 볼 때나 여름에 볼 때나 가을에 볼 때나 나이 먹어서 볼 때나, 즉 20대의 장미를 볼 때나 40대에 볼 때나 50대에 볼 때나 장미꽃이라고 하는 단순한 걸로만 치부하고 그렇지가 않죠. 여성들은 그 향기를 보는 거죠. 이 향기는 이거 장미가 참, 꽃도 이쁘지만 향기도 또 요즘엔 그 개량된 그 향기들 꽃들이 많이 나와요. 향기가 정말로 풍부한 꽃들이 많습니다. 장미의 예를 드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단순하게 삶은, 그 단순한 삶이 좋으련만은 어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음양의 관계에서 착하다고 해서 다 착한 것이 아니다. 착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그놈은 착하지 않은 것이 있다.
들여다봐라. 그 내면을, 꽃을만 보지 말고 꽃의 향기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면으로 들어가서의 관계를 들여다봐라. 지금 이 얘기를 도의 관점에서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름다움 속에 품고 있는 그 추한 것도 알아라.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하는, 하지 못하고 못된 짓 하는 그 내면의 세계도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즉 생멸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이란 만나는 것이고 멸이란 헤어진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만나고 헤어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조금 단순하지 않는, 뭔가가 그 양자 동출의 그 항아리, 빈 항아리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빈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나는 거. 제가 책의 부제에서도 써놨잖아요. 도는 빈 항아리니라. 만법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공통이라는 거죠. 공통, 빈 항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아야 되는, 또 그것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나라는 것의 존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불가의 경전에는 여러 경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4,000 경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거의 49년, 50년 동안을 떠들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얘기한 것도 어찌 보면 후세의 중생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 한 건 아니죠.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왜? 경전만 한 짧게 얘기했더라고. 얼마나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84,000 경리. 근데 그것들 말씀마다가 사람들이 번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마다가 치료제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또 타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고, 약이 있으면 병이 있어야 되는데, 중생들 병을 고치는 그 말 한마디 경전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약이라고 한다면 그 약이 다양하고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의 도를 파고 들어가는 도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경전의 말씀도 필요 없죠.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말 한마디 없다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과 경전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단어의 뒤에는 무명, 이름도 없고, 무도, 길도 없고, 그러니까 노자의 첫 문장이 그렇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길을 하지만 항상 무도, 길 없다. 무명, 이름도 없다. 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름도 없고 길도 없고 나도 없고 나도 없으니 마음도 없고 무심. 또 내가 정을 여기저기에 그쳐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니 그것도 무정. 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전부 다 붙일 수 있어. 전부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나를.
즉 내가 나라고 하는 나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수행에 매달리게 되죠.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행이라는 것은 갖다 붙인 말이지 수행 무슨 수행이냐 아니야. 밥 먹고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힘들면 또 저녁에 씻고 자면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얘기지. 수행을 따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행자입니다. 다른 의미 줄 것 없습니다. 꼭 뭐 산속에 절에 가서 아니면 뭐 홀로 기도원에 가서 아닙니다. 그것은 폼 한번 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가서 뭐 한들 뭐 하겠어요. 요즘에 우리 또 불가에서는 또 본 자세는 참선이라고 하는 간화선을 말씀하는데 지금 개나 소나 그냥 전부 다 그냥 화두 짊어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갈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될 놈들에게 갈아서 화두도 줘야지 되지도 않은 놈들에게 화두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걸 뚫고 깨치겠어요? 주는 놈도 화두를 주는 놈도 눈구멍이 먼 놈이 뭘 화두를 준다 그래요. 자기가 스승이라면 깨쳐서 올바르게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한 눈이면서 두 눈이고 두 눈이면서 한 눈인 것을 제대로 확실히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화두를 주든가 말든가 할 것이지. 지도 먹통이고 지도 봉사하는 자식이 무슨 화두를 주고 받고 와요. 화두란 것은 부처의 신법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쉽게 거래돼야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로만으로만 풀어, 글자만으로 풀어도 말씀 하자 머리 두자. 네. 몸뚱이 다 잘라버리고 대가리 하나만 들고 말씀에 대가리 하나만 들고 그 밑에 몸뚱아리와 사지 잘려 나가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가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스승이라는 사람이 화두를 줄 때에는 스승 스스로가 눈을 뜨고 지가 두 눈이면서 한 눈이고 한 눈이면서 두 눈인 것을 본 놈이 화두를 제대로 줘야 제자가 눈을 뜰 텐데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아이고 보살님 화두 하나 뭐 화두 하나 던져줘. 유자 무자 이먹고 평생 이먹고 팔아먹는 놈 있죠. 지금도 이먹고 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대단한 스님이라고 하지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눈을 떴느냐는 거예요. 눈을 떴느냐. 본인이 눈을 떴느냐는 얘기죠. 본인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눈 뜬 사람 눈에는 봉사가 잘 보입니다. 차나 대도의 도인들은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 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다 도통하시고 대도인이십니다. 대선사님이십니다. 다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고 정말 저 어른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출가했습니다. 모든 사람 절에 가면 다 스님들이 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회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절간이 텅텅 빈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장사꾼들만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올곧은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눈을 떴다 안 떴다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종종 선거는 놔두고 방장 스님 뽑는 자리만 돼도
그냥 막 이놈 저놈 붙어서 그냥 몽기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방장이면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죠, 말하자면. 그 지역 사령관이 되는 건데, 그거 한번 선거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사회에서 선거하는 건 째비가 안 돼요. 그 난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눈뜬 도인들이 행태일까요? 부처님이 올곧은 자비심을 품고 중생들을 사랑하는 또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런 짓거리를 참여할까요? 그 방장 하시겠어요? 참, 내가 삐뚤어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정말 올곧게 수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녀보면.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말을 나눠보면 서로 평등의 관계를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만 잘났어. 근데 그 지만 잘났다는 놈한테 내가 뭐하러 가서 얘기를 해줘요? 네? 평등의 대화가 돼야 돼요. 수행은 평등. 너도 나도 평등하다. 예, 평등. 그리고 나와 대상이 평등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름표 하나 차고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4, 5년 전에 총무장이, 조계종 총무장이 바뀌었어요. 그래,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언제 한번 가서 그 새로 하신 그 총무장이 한번 만나 뵙고 오자고. 그래서 내가 갈 일도 없는데, 가봐야 굳이 뭔 얘기 하겠어요. 왜? 깡통이니까. 깡통. 도하고는 멀어진 사람들이니까. 왜? 행정 업무에 밝은 사람들이 총무장 아니에요? 행정 업무?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참 안 만나기 다행이다. 왜? 내 성격에 한번 툭툭툭 쳐봐가지고 안 되면 한번 딱 말로 엎어버리고 올 텐데. 그렇잖아요. 안 만나게. 그 사람은 정말 다행이다. 한 4, 5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않는 자는 그냥 차이 납니다. 제 아무리 현란한 말을 갖다 붙여도 천하대도의 만법에 도를 잃은 수행자는, 생각해 보세요. 눈뜬 사람이 맹인하고 얘기해봐야 뭐 답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수행에는 나를 참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왜 참고해? 아름답다, 선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 속에는 추한 것과 착하지 않은 것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내 스스로 내가 관조를 해봐야죠. 내가 나란 놈이 어떤 물건인가. 여기에서부터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곧은 수행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 안으로 몰고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화엄경이 불경전은 가장 긴 경전이랍니다. 부처님이 몇 년간을 말씀하셨 설법이라서 어마어마하고 방대합니다. 책으로 이런 두꺼운 책이 몇십 권이에요. 화엄경. 그런데 그 말을 줄여서 하나의 개송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개송. 개송이나 하나의 시죠. 제일 끝 문장은
일체유심조로 끝납니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제 그 일체유심조를 하엄경을 줄인 핵심 요결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그 개송 자체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예. 자, 이 말을 풀어드리면, 약인 용료지, 약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도의 마침을 욕심낸다면, 예, 도통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이죠. 도를 알기를 원해서 도를 도통하기를 원해. 왜? 마칠 요자니까. 마칠 요는 약인 용료지 할 때 이미 도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욕심을 낸다면 이 얘기죠. 삼세일체불.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부처를 봐라. 삼세의 부처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건너가신 길이 도통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의 행적을 들여다 봐라 얘기죠. 이것도 또 쉽게 말할 방법이 있습니다. 삼세일치불. 예. 다음에 응관법계성. 관. 당연히 관해야 되는 것은 법계의 성품을 응당 들여다 봐야 되는데, 관이란 말은 볼관자죠. 응이란 당연이란 말이죠. 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응당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일체유심조더라. 그 법계의 모든 성품을 응당 들여다 봤더니 일체만법에 좋아하는 마음이 좋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일체만법이 응당 유심조, 유자는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마음의 조화. 일체유심이란 일체만법에 오로지 마음의 조화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근데 일체유심조 중에서 한 글자를 빼고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필요 없는 자를 딱 뺐죠. 그랬더니 뜻이 더 명확해져요. 일체유심조에서 필요 없는 것, 심자, 마음 심자를 빼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공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유공조를 넣었더니 그 뜻이 더 명확하게 살아나더라. 부처님이 그 지은 개송을 어떻게 글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뭐 부처님의 말씀이 한자 넣었다 뺐다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일체유심이나 일체유공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었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마음 비었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만나보잖아요. 왜? 마음 자체가 빈 놈이니까. 그래서 비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체유심보다는 일체유공조를 넣어야 제대로 더 쉽게 알겠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엄경의 핵심 요결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유심조, 마음의 조화를 일체유공조로 바꾸는 건 어디 있어요? 바꿔서 해보십시오. 유란 말은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 유, 오로지 하나, 오로지 딱 하나야. 그게 마음이야. 아니야. 공이야. 유심이 유공임을 안다면은
도의기에, 즉 내가 어떤 놈이냐, 내가 본성이 무엇이냐에 더 한 걸음 더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유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이라는 놈 붙잡고, 마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놈의 구조라든가 모든 걸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핵심적인 얘기 한번 빵 하면 내지는 거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는 필요 없는 글자 하나 빼라. 결론은 뭐냐? 심자 하나 빼라. 그럼 그 자리가 빈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거기다 공짜 집어넣어. 일체 유공자다. 아이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험 오이야 어흠 오이야 어흠 흠